오늘은 웨슬레 교회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론의 웨슬레 교회론의 형성의 배경에서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웨슬레가 소속되었던 교단이었던 영국 국교의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미국 인디언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그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형제들의 형제단의 영향을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국교회를 바탕으로 모라비안의 그 영향이 굉장히 교회론에 큰 영향을 주었고, 오늘 살펴볼 것은 급진적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입니다. 급진적 프로테스탄트는 정통적 프로테스탄트보다 더욱 개혁적인 부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발렌시안파 형제단, 후기 모라비안 형제단, 제세례파 그룹들, 초기 침례 교도들, 퀘이커 교도 등이 있으며, 현대는 그리스도의 제자단, 플리머스 형제단, 그리고 독일의 고백교회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 프로테스탄트보다 급진적 프로테스탄트의 영향도 받았는데, 이들의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진적 프로테스탄트 모델의 7가지 특성.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을 약속한 자발적인 성인 회원들로 교회가 성립된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증거로서 예수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순종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두 번째, 교회 가시적인 표로서 의식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훈련과 교화, 교정과 상호간의 도움을 위한 공동체 또는 형제단입니다. 의식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 훈련을 받고 교화받고 교정받고 상호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냥 어떤 동호회가 아닙니다. 취미를 위한 동호회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놀고 먹고 교제만 하고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교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신자들의 기대되는 바 기독교인의 사랑과 복종의 표로서 선행과 봉사와 그다음에 증거의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표로서 선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를 하고 또 복음 증거의 생활을 합니다. 네 번째, 권위의 유일한 근거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이거 좀 비교가 되는 것이 교회 전통과 신조인데, 이것을 덜 강조하거나 거절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신적인 것이죠. 신본적인 것이고, 교회 전통과 신조는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나 신조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원시주의와 복고주의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모델을 따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섯 번째, 교직 제도와 구조에 대하여 실용주의적이며 기능적인 이해. 교직 제도와 구조는 교회의 어떤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권위의 체계, 질서의 체계. 이것은 어떤 고용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으로 웨슬레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기능적이고 실용주의적이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직 제도나 구조는 변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우주적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으며 가시적인 신자의 공동체를 그 우주적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 자신은 교회의 머리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는 범위가 어디까지 우주적 교회라는 것이죠. 전 우주적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고,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공동체, 교회와 같은 이런 공동체는 뭐냐면 그 공동체의 일부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 카톨릭과 같이 로마 교회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우주적 공동체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 범위 자체가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범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급진적 프로테스탄트 모델의 특성입니다. 웨슬리 이러한 급진적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모라비안 형제들을 통해서 중개받았습니다. 이 올더스게이트 체험의 영향. 이런 모라비안이나 아니면 급진적 프로테스탄트뿐만 아니라 올더스게이트 체험이라고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에 회심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는 목사고 선교사고 크리스찬이었지만 이날에 참으로 자신은 회심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유로 교회론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됐습니다. 교회론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사상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 국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책임사의 관계에서 주로 인간편을 강조했었습니다. 또한 교인을 지도함에 있어서 성례전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성례전이 인간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중요한 선행의 하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비슷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그래서 성례전을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웨슬레는 원래 성례전적 구원관을 가졌었습니다. 이는 교회 모든 예배와 예전에 참여하여 교회 일원이 됨으로써 궁극적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와 예전에 참여해서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성례전을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체는 그의 교회 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가 영국교회의 고교회주의를 버리고 자유교회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다. 고교회주의자가 뭐냐 하면 영국 교회 내 한 학파의 사상인데 고교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주의의 카톨릭적 유산을 강조합니다. 고교회파 사람들은 주교의 권위에서 구체화되고 예배의식에서 표현되는 가장 전통의 역사적인 전통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국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개신교보다 좀 더 카톨릭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고교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원칙적으로 고교회주의자였지만 동시적으로 실용적 개혁자였습니다. 단지 고교회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개혁자였다. 자신의 회심 체험 후에 영혼 구원을 위한 지상명령으로 인식한 자기 지상 사명으로 인식한 웨슬레는 교회 제도, 구조, 전통 등이 그의 본질적 사명인 전도 활동에 지장이 될 때 과감히 갱신하였습니다. 지상 사명, 영혼 구원이라는 지상 사명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교회 본질이고 거기에 만약 지장을 된다면 교회 제도도 그다음에 구조나 전통들도 갱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제도는 교회 본질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으로 실용성에 따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정의. 교회란 무엇일까요? 웨슬레는 교회의 본질이란 제도나 의식, 교직이나 교권, 더구나 외형적인 건물이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며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회중, 즉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도행전 5장 11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이 신약성경의 교회 원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처음 여기에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즉 신약교회의 원시적인 표본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했다. 즉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에 의하여 교회 접붙임 받아 사랑에 의하여 생동하고 성도의 사귐으로 연합하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 훈육을 받은 신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교회에 관하여라는 설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섬김에 의해서 함께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 총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의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금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은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단지 크리스찬들만 모이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적이 나옵니다. 교회 표적이 뭐냐면 무엇이 교회냐? 이런 표적들이 있어야지 교회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시적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바에 따라 성례전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말씀의 선포, 성례전의 집행, 그리스도의 규율을 따른다. 말씀의 선포는 보통 설교나 성경 공부가 되겠죠. 그 성례전은 세례,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규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중 계명이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규율을 잘 따라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교회다라고 보는 것이죠. 단지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교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39개 신조 중에 교회에 관한 조항을 웨슬레가 24개 신조로 옮긴 것입니다. 이 신조를 근거로 하여 웨슬레는 교회의 본질적 표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강조합니다. 가시적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첫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교회는 그것이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인 교회든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설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쇠약해지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정하신 방법을 통해 믿음을 증강시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 말씀의 선포, 설교, 세 번째 성례전, 이 세 가지가 웨슬레가 강조한 교회의 본질적인 표적입니다. 위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웨슬레는 말씀의 선포를 강조하는 고전적 개신교를 크게 강조합니다. 말씀의 선포를 강조하는 고전적 개신교. 자유교회는 산신앙에 초점을 두고 가톨릭은 성례 집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유교회가 좀 약간 좌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면 가톨릭은 좀 우쪽으로 치우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톨릭은 이제 성례 집행, 의식적인 면을 강조를 했고 자유교회는 어떤 믿음, 살아있는 신앙을 강조했다면 웨슬레는 어떤 그 중간적인 단계 혹은 포용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개신교,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기능을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란 단지 믿는 자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 또 성례전과 같은 그런 의식들도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선포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 웨슬레의 교회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